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참, 할 말이 없는데 말을 하려니 또 어색하네요. 글쎄요, 얼마나 몇 분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렇게 개합하실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제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왜 선이 말을 벗어나 있다고 얘기하냐면, 선은 말이 아니에요. 돈은, 진리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벗어나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로써 이렇게 묘사하거나, 왜냐면 말로써 묘사하거나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대상에 대한 건데, 그래서 말하기 이전의 소식이다. 생각 이전의 소식이다 하는 이거 뭐냐면 그걸 이제 억지로 말로 표현하면 바로 지금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손가락을 세우고 박자를 치고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까닭이 말보다 먼저 이전에 있는 이 근본적인 경험, 이게 자기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예? 실제로는 바로 이 입장에서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부 다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그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예. 왜냐하면 바로 자기 생각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도리를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란 수단을 써서, 생각이란 수단은 어떤 대상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에요. 생각이란 장치는, 생각이라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처리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진리니 돈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아니에요. 예? 이 대상이 아니단 말을 그걸 부리다,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대상이 아닌 것을 마치 이것이라고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가리키는 바 없이 가리키는 거예요. 또는 가리켰지만 가리키는 바가 없는 거예요. 가리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그걸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로 이제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저한테 따져요. 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이게 말할 게 뭐 있냐고. 당신이 그러는 바람에 더 헷갈리지 않냐고. 그러면 저는 살짝 기분이 나쁠 것 같으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아. 이 사람 보긴 봤네. 이 사람 이걸 아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입을 여는 게 허물이다 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게 허물이다. 근데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막상 이것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면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해봐. 자신만만한 듯 하지만 이걸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관심 있다는 사람도 엉뚱한 걸 찾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도 이게 새 나갈 틈이 없는데 망상하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만 쉬면 언제나 바로 지금 당장의 이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생각의 대상으로서 찾으려는 그걸 허망한 것, 망령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수행도 하지 마라. 어떤 수행도 하지 말고, 뭘 알려고도 하지 말고, 뭘 추구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려면 혼자선 그렇게 안 돼요. 반드시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를 만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문득 마음이 한번 이게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어떤 표현이든 뭔가 마음이 뭔가 이전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확, 그게 깨어남이에요. 한번 몰록 한번, 그걸 일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말과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아주 짧으면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네? 하고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게 뭐가 쓱 지나갔다, 뭐가 확 와닿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
뭐가 확 열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그리고 생각이 뒤따라 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생각은 이해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막 당황스러워하고 그 생각은 기존의 버릇대로 이것을 나름대로 기존에 아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때부터 또 다른 또 추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뭘 경험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걸 다시 알려고 하는 그 옛 방식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도 여전히 분명한 것 같지만 내가 뭔가를 안 것 같아. 그래서 나와 법이 둘이 돼요. 둘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뭘 알려는 방식으로 이제 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다시 내가 제대로 알았나? 의심도 일어나고 막 그게 오락가락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약 10여 년 걸렸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 봐도 단박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아마 릴라 선생 그 공부 모임에 나오시는 몇몇 젊은 분들이 아마 조금 그런 혼란에서 좀 벗어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참, 저 개인적으로, 우리 공부모임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 거야. 맨날 바보처럼, 이러고 이런 사람들은 많으면서 선생이 못 났으니까 그러겠지요. 근데도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할 거고, 가끔 이제, 소식 전해주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참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참 그런 분들이 희유하신 분들이지. 공부를 꾸준히 어떤 식으로든 좋아요. 저희 공부 모임에 나오시는 분이든 안 나오시는 분이든 뭐 저희 공부를 믿든 안 믿든 공부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분명하면 그때 진짜 제 공부가 어떤지 아실 거예요. 그제서야 아실 겁니다. 이거는 자기를 분명히 보았는데 일체 이 공부를 했던 모든 사람의 뱃속을 뚫어보는 눈이 생겨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알았구나 하는 거예요. 야,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했구나. 근데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생각으로 몰라요.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되게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말은 너무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얼핏이라도 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지, 야, 하루 까마지 법무서원 줄 보다니 금방 소견점 났다고 그러는구나. 왜 그렇게 말이 많냐고. 뭐 그런 소리. 이게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지나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꾸준히 잘 하셔서 자기 문제를 잘 해결하시라고. 그것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이 공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얼핏 그래 내가 뭐 좀 안 것 같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는 게 사라지는 게 공부예요. 아는 게 완전 그러면 지금 아까 풀벌레가 울었는데 갑자기 풀벌레가 소리를 죽였어요. 그거 아셨어요? 봐요. 제 이야기에 정신 팔려 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제 이야기는 그냥 음악 듣듯이 들어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면 안 돼요. 속아요. 그래야지 얘기할 거 다 하고 뭐 다 하면서도 풀벌레가 우는지 풀벌레가 소리를 멈췄는지 아는 거예요. 아까까지 조금 전까지 풀벌레가 막 찌르륵 울다가 갑자기 탁 멈췄어요. 제가 풀벌레 얘기하려니까 딱 멈추네, 자식이. 바로 그거예요. 풀벌레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요. 근데 봐요. 우리의 본래 면목은 늘 지금 여기 있어요. 훤히 밝아 있다는 거예요. 자나 깨나 밝아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어제 잘 주무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제 주무셨어요? 하면 다 잤다고 그래요. 불면증 환자 진짜 24시간 깨어있는 사람 빼놓고는 꿈도 많이 꿨지만 한 2시간쯤 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잔줄을. 참 자기가 잤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처럼 이게 희귀한 그게 오매 일이에요. 우린 본래 오매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줄 알아. 응? 들리죠? 그러니까 저거라니까요. 저거는 자나 깨나 저 소리는 잠들면 안 들려요. 그죠?
어제 주무셨죠? 무슨 화장실 가느라고 안 깨셨죠? 깨셨어요? 자, 안 깼죠? 아무 소리도 못 들었죠? 봐요. 그게 소리 들은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 든 줄 내가 알아요. 저렇게 소리 분명히 아는 것처럼. 그 아는 성품, 아는 성품이란 이름에 속지 말아요. 그걸 대상으로 찾지 말아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의 것이 있으면 찾으라고 하지. 왜 안 찾으라고 해요? 그거밖에 불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찾고 안 찾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줄 내가 뒷주머니에다 지갑 넣어놓고 맨날 앞주머니에 찾다가 나도 모르게 뒷주머니에 손 넣고 여기 있었네. 근데 본래 있었잖아. 뭐 없다고 찾을 때도.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 없는 줄 알았어. 딴 건 줄 알았어. 이렇게 있을 줄 몰랐어. 이렇게 가까이 있고 이렇게 있을 줄 몰랐고 이렇게 알 수 있을 줄 몰랐을 뿐이에요. 내가 아는 방법은 절대 안 통해요. 그래서 완전히 몰라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방편이 그 방편이에요. 부처님의 초기 교설에 보면 사람들의 이제 근기에 맞춰서 방편설을 해서 이렇게 일깨웠잖아요. 설명을 해서 일깨웠잖아요. 근데 이 북방의 선종도 지금 보면 저도 봐요. 뭐 할 말 없대놓고 맨날 2시간씩 떠들어. 분명히 말했는데 들어보면 특별히 들은 게 없어. 근데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말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봐요. 말의 뜻을 이해해서 깨달았다면 지금 부처님 니까에 연구하는 박사들이나 그런 사람 다 깨달아야 돼요. 일반인들보다 다 분석 잘하고 다 잘 알아듣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말은 뭐 오온을 말하든 12연기를 말하든 뭐 다 필요 없어. 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서는 부처님과 같이 그 회상에서 법문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네?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말씀은 남아있지만 그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문 이유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부처님 당시처럼 그냥 다섯 비구가 그냥 말 듣고 깨닫고 뭐 어떤 법회에서 뭐 하니까 몇 사람들이 다 수도원과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이유는 부처님 안 계시기 때문이야. 그 말만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어서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쓰지만 말보다 더 근원적인 거.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생각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거야. 생각이 아닌 걸 깨쳤기 때문에. 예? 생각이 아닌 걸 깨쳤기 때문에 예. 생각이 아닌 걸 깨쳐야지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지금 잠시 말을 멈추고 뭐 그래도 지금 버스 지나가는 소리는 분명해요. 사람들이 전부 돈의 깨달음을 엉뚱한 것으로 찾고 있어요. 이런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인 줄. 네. 전부 이 안에서 어떤 것을 찾고 있지 이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라고 하는 건 나도 이 안에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떤 대상을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어요. 예? 내가 여기서 어떤 대상을 얻고 잃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 바로 그래서 항상 선어록에 보면 여기 이 일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자리, 여기, 이 일은, 이것은 이런 말을 많이 쓴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것이 아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이 속에서 뭔가를 분별해서 이걸 딱 어떤 걸 뜯어내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건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체험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체험이에요. 결국은 미묘한 느낌이나 미묘한 생각으로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다, 뭐 이런 걸 느꼈다. 전부 대상이에요. 그럼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얘기야. 이것은 그러니까 이 단순한 말 같지 않은 말을 깨치면은 이건 그러니까 자기 코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이거예요.
자기 코보다. 자기 코는, 코라고 하는 건 감각, 여기 내 코가 있네. 코가 뭐, 목이라도 한 방 딱 물어주면, 코가 있는지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모기가 딱 물었을 때 코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전체가 드러난 거라, 이게. 법신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빗방울 소리 하나, 찻잔 하나 이렇게 어루만질 때, 한 느낌, 한 생각, 한 냄새, 한 소리, 한 모양이 드러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줄줄이 무슨 저 고구마 캐듯이, 감자 캐듯이 막 전체가 끄달려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자 끝에 온 우주가 있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 들어올릴 때 온 우주가 들어올려지고 그런 비유적인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일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걸 가지고 어떤 걸 찾고 있는 거라.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 불 끄고 후라시 딱 하면 후라시 불빛만 있잖아요. 그리고 후라시 불빛 가지고 컵도 비쳤다가 책도 비쳤다가 자기도 비쳤다가 벽도 비쳤다가 그러잖아요. 이거 뭐지? 여기 빛이 있다는데 뭐 어디에 빛이 있다는 거야? 지가 빛인데. 그러니까 항상 빛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지. 근데 바로 대상이 드러나면 바로 그게 빛이야. 바로 이거라고. 이게 의식의 빛이라고. 네? 참나요.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덤덤하고 이 담담한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담담하고 덤덤한 걸. 응? 이게 뭐냐? 평생 나이 먹지 않은 진짜 나예요. 이 경험. 지금 이 경험. 이 경험. 이걸 억지로 말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이 경험이야. 이 경험. 네? 경험돼요? 네? 네? 어떻게 경험돼요? 응? 뭐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응? 응? 자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경험. 가까이 보세요. 이 경험. 아프죠? 근데 아픔 말고, 아픔 나타나기 전에 뭐 있어요? 이 경험이 있다고. 또 때려요? 이 경험. 아픔은 경험되죠? 근데 뭘로 경험했냐고. 무엇이 아픈 줄 알았어요? 지금 안 아프죠? 응. 아니,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바로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 공부를 하든 말든 수행을 하든 말든 상관없는 게 이거라고. 그걸 도라고 한다고. 이름이. 어떤 게 아니에요. 아픔은 봐요. 이러면 뭐가 느낌이 나타나죠. 아픔이 나타나죠. 봐요. 근데 이건 이 맹탕인 이거. 이게 항상 모든 경험의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딱 받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경험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얘는 본래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 모든 현상이 바로 이거라고. 그걸 이 체험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진짜 체험이라고. 이건 체험한다, 체험 안 한다. 누구는 체험했다, 누구는 체험 못했다가 없는 체험이야.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버스 소리 이 속에서 들려요. 저 버스 소리하고 아까 죽비 맞은 거하고 똑같아. 여기서 나타난다고. 근데 버스 소리도 사라지고 아픔도 서서히 사라져요. 근데 이건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간과하고 있다고. 오버룩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버해서 보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옛사람들이 발밑을 돌아봐라. 너 어딨냐? 당신 어딨어요? 당신 어딨어요? 여기 있어야 하면 몸뚱이가 가리키는 거야. 무엇이 내 몸뚱이가 여기 있는 줄 아는 거냐고. 내 몸이 여기 있는 줄 아는 그건 여기 있나? 여긴 없나? 저 소리 들리는 데는 없나?
몸속에 있던 내가 홀령처럼 쑥 나가서 소리 듣고 들어오나? 아니요. 나는 무소부지예요. 온 우주에 가득 편만해서 가득 차 있어. 나를 벗어난 게 없어요. 그게 내 마음을 벗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마음이거든. 즉심이 시불이거든. 이 마음이 바로 부처야. 그래서 며칠 전에 있잖아요. 며칠 전에 네. 제가 막 마음이 막 우울증 비슷하게 막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집 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빨래를 개비 놓고 운동한다고 누구가 있는데 갑자기 안방에 농이 수업 정지가 되고 네. 또 거기 거실에 텔레비전 정지 네. 진짜 정지가 되고 있더라고. 나도 거기 하나의 물체가 되어 있고 네. 하나의 또 릴라님이 휴대폰을 이거 거울 동영상을 틀어놨는데도 릴라님이 여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손동작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자체에 그냥 한 덩어리가 뭐 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뿐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래 하고 이제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래가 내가 저녁을 해야 되다 하는데 음식을 이래 하는데 설거지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내 손 움직이 이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 내 몸뚱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살이구나 이 살이에서 다 하고 이렇게 살았네. 이 살생을 내가 낸 줄 알고 그동안 너무 내가 몸뚱이 낸 줄 알고 너무 애쓰면서 살아 내가 너무 억울하고 막 허무하고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너무 내가 너무 내가 낸 줄 알고 이런 그냥 뭐 애쓰면 살았구나. 네.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했네. 이 정말 대단한 어쩌면 전부가 그거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너무 들면서 그게 언제였는데요? 일주일 됐나? 그러면 그때 그 자리는 어디 있어요? 진짜 그래요? 네. 진짜? 일주일 전은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다 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다 분별이에요. 다 생각이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부 생각이고. 근데 그 생각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예. 그 모든 것들은 여기서 떠오른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 전에 뭐 할 때. 근데 봐요, 이거. 거기서 뭐가 멈춘 듯 보이든, 뭐가 천천히 움직인 듯 보이든, 이거는 멈춘 적도 천천히 움직인 적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했던 게. 이거라고 할 거 없는 바로 이거.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이걸 나라고 믿으니까 이게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해도 한국적인 뭘 했어요. 봐요. 내가 평생 거의 30년 동안 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근무해서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도서관도 리모델링하고 뭐도 하고 뭐도 방송국도 새로 꾸미고 저 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 전부 생각이잖아. 지금 이 입장에서 보면 여기 뭐가 하나도 더한 거 없고 하나도 뺀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same이라고 해요. 여여하다고. 이것만 하면 나이 먹지도 않고 내 뼈 빠지게 이러는데 얘는 뼈 안 빠졌어요. 얘는 그대로 얘는 빵살이야. 영원히 나이 먹질 않아. 요게 지금 제 기분을 말하자면요. 그 있잖아요. 그 투명한 젤을 요런 비커 같은데 그 파라핀 같은 거 투명한 거 있잖아요. 쑥 부어가지고 꽉 차 있는 느낌이야. 아무 모양은 없어. 근데 빈틈없이 이거야. 그런 걸 이 텅 빈 충만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충만한 느낌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나도 이거 나지, 이건 컵이지 하면서도 그거밖에 없어. 이 속에서 모든 분별을 하면서도 그냥 단순한 이거예요. 뭘 여기서 막 몸에 열이 나기도 하고 뭐가 뭘 어쩌고도 하고 황홀한 감각에 적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다 현상이잖아. 예를 들면 그 투명한 파라핀에 그 좀 색깔 좀 내려고 빨간 뭐 치자물도 약간 넣고 뭐 장미꽃 뭐도 넣고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빛깔이고
그 빛깔이 스며들려면 여기 뭔가가 있어야 돼요. 기본. 뭔가. 그거 이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탁 때림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해주려는 게 바로 이거야. 이게 참,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진짜 희유한 사람이야. 이건 말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느낌의 근본 바탕이거든. 느낌과 생각의 근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수의 멸이라고 하는 게 느낌과 생각이 사라졌다는 게 느낌과 생각의 근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느낌과 생각이 없어요. 느낌과 생각이 없는 곳에서 온갖 느낌과 생각이 지금 가득 찼어요. 예? 그래서 막 뒤섞여 있는데 그걸 순수한 그것을 알아보는, 그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막 경험의 현상이 막 뒤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장애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라는 이 경험이거든요. 자기란 경험이 너무 현저하니까 내가 분명히 따로 있는 대상과 분리된 듯 느껴요. 아니에요. 대상의 경험이든 나의 경험이든 다 경험이야. 그 경험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도 경험되고 컵도 경험돼. 근데 경험하는 자는 경험되지 않으면서 정지 상태가 네. 그때 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나도 막 이렇게 딱 분리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니까 분별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이라고. 경험이 일어났을 뿐이야. 그게 일상적인 경험이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떤 경험을 딱 잡으면 그걸 경험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분리라고. 분리가 없는 데서 봐요. 근데도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분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절대 이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것은. 그건 전부 대상이야. 그게 아무리 신묘한 경험이든 전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면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자꾸 그쪽 경험되는 것에 시선이 떨어지는데 바로 그때 딱 맞았을 때 딱 여기로 딱 눈이 돌아와야 돼. 그게 깨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하고 현상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근본이 팍 하고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야 돼. 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의도적으로 날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뭘 알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추구하는 마음을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도무지 추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마음이 스스로 멈추면 하고 스스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절 인연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막 마음이 뛰쳐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는 거라. 생각이 오도 가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때가 되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인식의 전환, 인식의 하는 그거는 꼭 필요해요. 하는 건. 이거? 그걸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네. 그 알아본 것에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걸 처음 알아봤을 때는 내가 알아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는 너무 그게 습관이니까 내가 뭔가를 알아본 것처럼 그게 아직 이원적인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라.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내가 처음에 하고 말과 생각이 탁 한 번 끊어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경험했는데 생각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건 생각이야. 그리고 방금 전에 뭔 일이 있었지 하고 이 생각이 막 이걸 대상으로 쫓아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체험하면 제대로 이걸 한번 알아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 일상적이지 않은 그 감각들이 그런 현상들이 와요. 갑자기 그게 초기에만, 왜냐면 그게 혼란한 시기거든. 초기에 뭐가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뭐 특이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막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뭐 모든 게 하나로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전부 그것들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보면 근데 생각은 처음엔 나와 내가 뭔가를 안 것처럼 이렇게 자꾸 착각하니까 이것이라고 자꾸 어떤 그 순간에는 나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과 생각이 끊어졌다는 건 오예요. 그냥 몰라. 한 거야. 근데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분명해. 갑자기 그거 한 번만 슬쩍 스쳤는데. 그리고 생각이 막 그걸 막 하려고 막 추구해. 그게 다시 대상화해서 막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임자를 만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걸 평생 잊지 못하고 그 경험에만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 경험 이후에 오는 또 다른 경험에 속아가지고 엉뚱하지 그것 쫓아다니면서 현상을 쫓아다니다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있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진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대상이 아니었구나. 예?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알아요. 그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뚜렷한 어떤 기억은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런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뭐 그땐 분명했는데 이건 희미해지. 그러니까 그때 곤란에 빠진 사람은 다시 그걸 추구하려고. 그게 자기 추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확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거지 하다가 뭐 뭔 일이 있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요즘 소식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스냅 사진을 찍는다고 해요. 착각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상인데 그게 상이 있으면 이러다가 그때는 했는데 그 상을 붙잡는 거라. 지금은 이게 비교거든. 그래가지고 그 거짓된 걸 가지고 이 현실을 막 재단하니까 그래서 그거 뺏어준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지금 어떠냐? 지금 이건 뭐냐? 자꾸 지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특별한 게 없는데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라. 이 특별한 게 없는 게 전부가 돼야 돼. 그래야지 여기선 특별하다, 평범하다 모든 차별이 사라져요. 여기에 다 녹아들어야 돼. 그러기까지 사람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공부한 사람들 뭐 몇 년 안 된 사람들 가운데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모양인데 근데 그래도 저는 안 믿어요. 더 왜? 잡초 무슨 뭐 코로나 박테리아 뭐 이런 것보다 더 질긴 게 우리 분별심이라. 절대 얘는 그렇게 쉽사리 막 힘을 잃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조복이 안 된다고 잘.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아요. 심지어는 깨달은 사람이란 형태로도 살아남는다고. 내가 체험했어. 내가 경험했어. 그러면서 자기 분별에 자기가 떨어진 줄 몰라요. 그게 이제 그것마저도 쉬워져야 돼. 마치 막 향수 뿌린 사람이 몸에 진한 향수를 뿌려가지고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랑 똑같아. 자기는 오랫동안 거기 있다 보면 지는 냄새 안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역겨워서 그런데도 냄새를 막 풍겨. 그러다가 그 냄새가 세월 가면 싹 빠져요. 싹 빠진다고. 그래 모든 흔적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전혀 전체 현실하고 아무런 괴리가 없어야 돼요. 그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현실 그 자체. 그게 있는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중간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하니까 황당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결국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연 따라 말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저 혼자 학원 보고 뭐 혼자 그러면 저는 저 하얀 집에 가야지. 이겁니다. 학원 보면서 혼자 저 시외버스나 저 지하철 안에서 이것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저는 가야 돼요, 저 하얀 집에. 예? 근데 제 이야기에 제 입을 열게 만드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저는 다 아시겠지만 이거 공부 모임 준비 안 해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요.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 맞춰서 제가 갑자기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것은 그럴 만한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막 툭툭 던지고 집에서 보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툭툭 던지려고 하면 잘한 것 같다. 그래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원래 제가 좀 인간이 덜 된 면도 있지만 그럴 만한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막 후끈후끈하대. 그래, 이 공부는 제가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럼 저는 진짜 가야 된다니까요. 저 언덕 위 하얀 집에 가서 좀 세상과 격리돼야 될 사람이지. 제가. 근데 이제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러지. 다 그냥 저는 그때그때 인연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라면 피리가 지가 소리 내는 게 아니잖아요. 부는 사람에 따라 그 어떤 인연에 따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열어놓고 그 인연에 맡겨요. 만약에 진짜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뭐 하려고 입을 열겠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차나 마시는 거예요.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러면서 인사나 하고 왜 특별한 얘기 할 게 없어. 이걸 아세요? 이거 분명하십니까? 이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분명한 사람이라면 말 안 해도 서로 알 거고. 예. 근데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별짓을 다 하는 거지. 예. 나중에 자기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옛날에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줬구나. 그걸 알 수만 있다면 몰라요. 예. 근데도 도저히 인간이 되지도 않은 게 성질이나 버럭버럭 내고. 예. 참. 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가끔은 그래요. 내가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네, 그나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 안 믿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 없고, 제가 겪어본 바가 있어서 그래요. 어찌 이걸 믿겠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데 절대 이거 못 믿어요. 이걸 못 믿어요. 이걸 못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라 사람들이. 근데 제가 분명하게 제 공부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의심할 수 없어요. 이건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 의심할 수 없어요. 막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고 본인이 맛보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저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쟁이 미친놈이지. 네.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고, 네. 그런 거 하고 저런 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건 내가 이겁니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면 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깨우쳐보면 알아. 이거였단 말이야?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착각과 오해. 제가 보니까 공부는 딱 두 가지예요. 착각과 집착에서 벗어난 거라.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었군. 그게 깨달음이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야. 예. 그래서 깨달음과 해탈. 이건 말은 두 가지로 했지만 이 공부에 그게 귀결점이에요. 착각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착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착각 때문에 기반했던 집착에서. 그래서 깨달음과 해탈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더 헛공부하는 거예요. 아르마리만 쌓는 거라. 이 공부한다면서 생각을 굴려야만 공부가 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공부예요. 이 공부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매 순간순간 진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확 이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 다른 거라고는 정말 일도 어떤 것도 허용이 안 돼. 그게 공적으로는 개미 한 마리, 바늘끝 하나 통과할 수 없지만 사적으로는 거마가 통과한다는 게 뭐냐면 이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도 일체가 부정돼. 근데 싹 다시 다른 입장에서 차별의 입장에서 보면 일체가 바로 이거야. 다 허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절대 허용 못 해요. 근데 이 착각을 이 집착을 자비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다 가치가 있어. 모든 게 자기 자리가 있어. 그래, 지혜와 사랑, 깨달음과 자비는 항상 가치가요. 새의 두 날개와 같아. 그래,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지. 그런 불같은 분노와 큰 슬픔 밑에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건 자기가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선 몰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 이해받고 존중받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혹시나 인해되면 저는 늘 말씀드리면 전 야매예요, 야매. 라이센스 없어요. 무허가라니까. 그래 인연 있는 사람들이 뭐 특별하지 않은 별것도 아닌 이 공부에 혹시나 인연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테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떤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매혹당했지. 그러지 않고서는 이 공부 안 돼. 그래서 저는 저 족보 없는 공부인들은 안 믿어요. 뜨내기 공부인들 여기저기 그리고 자기 공부의 계보를 밝히지 않는 공부인들도 안 믿어요. 누구한테 영향받았다. 누구 덕분에 이 공부를 했다. 라고 밝히지 않는 공부인들은 전 기본적으로 그 공부인들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조폭이냐 계보를 따지게. 근데 나름대로 그게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삿된 그런 걸 못해요. 스승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삿된 짓을 하는 거예요. 스승이 있는 사람들은 그 스승의 가피이자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은혜를 갚는 일이기 때문에 삿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족보 없는 자기 공부의 연원을 밝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 그게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전히 뭔가 그런 에고적인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나도 진짜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나한테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누군가가 선물처럼 그냥 난 청아주 물론 저도 간절히 원했죠. 근데 그 덕인지 어떤 인연을 만나서 분명하게 이렇게 있을 줄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나도 뭔가 내 바깥에서 뭘 얻는 줄 알았어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헛개비 환영 같은 거고 나는 진짜 존재 그 자체다 이거예요. 어떤 특별한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까 이 경험이라고 한 거예요. 존재한다는 경험 말하자면. 그 경험은 존재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알고 있다는 경험이야. 왜냐면 존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아는 거잖아. 이걸 떠나서 봐요. 내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내 몸뚱이, 내 느낌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바로 그런 알미 바로 존재라고. 근데 그걸 지금 제가 알미다 존재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게 썩어 문드러져 버렸어. 틀렸어 그러면. 그래서 말을 지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한결같이 해요. 제가 2시간 넘게 떠들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 어쩌다 한두 마디 기억나지만 그건 헛거야. 저의 본뜻은 거기에 있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나불나불 되고 있어요.
근데 나불나불나불내는 말에는 뜻이 없어. 지금 뭐냐? 이 경험을 공감하자는 데 뜻이 있어. 그게 이게 말 없는 가르침이라고.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걸 분습해야 돼. 이게 자기의 존재성이 돼요. 자기가 된다고 이게. 난 저 스승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언제 내 거 있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둘이 없다고 하는 거야. 나와 스승은 애초에 만난 적도 없어. 그래서 헤어진 적도 없는 거야. 딱 바로 나야. 일체가 삼세제불 역대조사 모든 인류 전체가 바로 나가 되는 거야. 아니야. 온갖 중생 세간이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야. 진짜 이러다가 언덕에 하얀 집 들어가야 되겠는데 딴 사람들이 보면 또 저 미친놈 아닌가? 그렇게.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할게요. 자, 증도가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이걸 만이주에 수정구슬 같은 거에 비유를 해요. 마음을. 다 비유예요. 이걸 알지 못해 사람들은. 근데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도를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그게 바로 도야. 알면 도가 아니야. 알면 그건 지식이야. 아르말이야. 그래서 알물 스스로 내던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대보설 막 읽고 막 해놨잖아요. 거기 대스님이 끝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선은 말 위에 있지 않다. 백척간데서 한 걸음 나가서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야지 내 선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다. 대스님이 10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그 말에 씩 웃을 줄 알았을까? 이 비밀을,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어찌 알겠니? 그게 당신 자신이란 그 비밀을 어찌 알겠니? 자기야말로 가장 위대한 비밀이야. 완전히 드러나 있어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그냥. 어제 제가 요즘 방학 동안 책 정리한다고 싹 책 버리고 몇 권 남긴 책을 이제 뒷정리하다가 우연히 옛날 어떤 거사, 유명했던 거사님이 쓴 책 서문을 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15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서문에 이미 다 밝혀놨어. 끝내 이건 무득이다. 끝내 얻는 게 없다. 선지식들이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했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가로막히고 있다. 거기도 똑같은 서문에 그렇게 했는 거 이건 아는 게 아니다. 알고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이 본래 생겨난 바 없는 부처에 여여하게 개합하리라. 그분도 그 말씀하더라. 그분이 몇 년 전에 열반 입적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 말씀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말만 들으면 어렵지. 그분은 또 말을 또 어렵게 하시니까 배운 분이라. 근데 이건 말이 아니에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말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무슨 막 그럴듯한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라면 무슨 석박사들이 빨리 알지. 근데 공부하는데 보면은 그렇게 그 지식인들이 공부가 늦어요. 오히려 선에 잘 못 들어와. 들어와봤자 아르마리로 끝나고. 그걸 놓아버리기가 힘들거든. 진짜예요. 왜냐면 내가 뭘 안다는 게 자기 정체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식인의 업보라. 그게 아는 게 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지를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모름이란 게 완벽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알고 모름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걸 일체종지, 일체지라고 한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는 명지를 얻었다 했어요. 깨닫고 나서. 분명한 알문 얻은 거예요. 이거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이주에 빗대는 건데 사람마다 이게 경전의 비유에 사람마다 다 만이주를 갖고 있다. 책 읽어볼게요.
제 스스로는 어떤 빛깔도 띠지 않지만 주변의 인연 따라 그대로 비추는 것이 많이 주다. 이 마음이랑 똑같아요. 이 마음은 어떤 속성이나 특질이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함이에요. 일천성인도 알지 못합니다. 부처도 모릅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줄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도 없어. 왜 이거니까? 또 슬슬 열이 올라오려고 하네. 슬슬 열이 올라오려고 해. 어떤 사람이 앵그리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눈썹이라도 그려놓고 진짜 성질 같아서는 진짜 여기다 막 몽댕이를 쌓아놓고 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거사님은 진짜 법상 위에 이만한 그 작대기를 탁 걸어놓고 시작했어요. 뭐 입만 나불거리면 막 욕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쪽 회상은 전부 다 막 세상에서 이름깨나 방구깨나 낀다는 사람들만 즐비했는데 그 앞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그분 앞에서. 근데 좀 그래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렇게 어렵게 말하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건 뭐예요. 근데 저는 되게 쉽게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대. 제가 무슨 어려운 말 쓰나요? 그럼 이거다가 어렵나? 이해하려니까 어렵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해하려는 그 한 생각이 이걸 우리 격리한다고 하잖아요. 벽을 만들어. 그냥 들어봐라 이거예요. 그냥 하면서 그냥 쑥 듣다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까지 이게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분별이 여기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여기 허공은 아무것도 없고 이건 탁자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건 컵이 아니고 이건 탁자도 아니고 이건 허공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야. 그냥 모르겠어. 그냥 이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뭐에 미혹했는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냥 항상 뒤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뒤따라오는 거. 알면 항상 왜냐면 아는 건 과거거든. 항상 지난 다음에 정리하는 게 알미라. 그러니까 알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네. 물론 공부하는데 그런 그 아르마리의 장애를 푸는데 어느 정도의 그건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인연이 있으면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양에 안 차다고 하잖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양에 안 차. 진짜 공부에 미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학교 선생인데 애들이 진짜 막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 월급 몇 푼 안 되는 선생님 월급이 얼마 되겠어요. 옛날 우리 선생님들도 그랬다니까. 짜장면 사 먹이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지. 근데 그러지도 않는데 그래야지 막 이건 저거고.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사이에서는 공부가 안 돼요. 네. 믿음이 없으면 이게 소통이 안 돼. 그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그러면은 완전히 내맡길 때 그때 이제 책임을 진다 이거 책임을 져. 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또 제가 그래봬도 도판에서 몇십 년 굴러먹은 놈인데 네? 나도 스승 뒤통수 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다 그래요. 예. 지금 족보 없이 떠들고 있는 사람들도 다 저랑 여러 가지 인연을 얽히고 설킨 사람도 많은데 예. 그래. 자, 헛소리 그만하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어떤 빛깔도 띠지 않지만 주변의 인연 따라 그대로 비추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는 어떤 특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아.
그렇게 없이 있다고. 어떤 대상으로는 실체로서 없는데 바로 그래서 이걸 허공성, 공성이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걸 공성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말로 설명 못 해요. 자기가 경험해보면, 근데 정확히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을 말하는 거라고. 왜냐면 여기 다른 몽지의 경험은 당신 경험 세계 속에 없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각자가 하나의 법계라. 근데 각자가 하나의 법계인데 오직 하나밖에 없어. 이게 화엄도리라. 일즉 다요, 다즉 일이란 게 각자 자기 마음 세계 속에 있어. 나는 내 마음 세계 속에 있고 당신은 당신 마음 세계 속에 있는데 이 두 세계가 충돌하지가 않아. 그걸 화엄경에서 뭐냐? 방 안에 촛불을 100,000억 개를 켜놔도 빛과 빛이 부딪히지 않는다. 100개의 촛불이 하나의 빛이 된다고. 그게 일즉다 다즉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봐요, 이게 신묘하지 않아요? 여기 마음이 2개, 3개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어. 이게 불이라고. 이게 분명한 사람은 이제 남의 거 탐내지 않는다고. 이게 분명한 사람은 모든 탐진치의 불꽃이 꺼지는 거예요. 왜? 다 이거거든. 예를 들면 영화에서 주인공 착한 비련의 주인공이 나오고 그 비련의 주인공, 그러니까 옛날에 미워도 다시 한 번처럼 가녀린 처자, 그 다음에 돈 많은 유부남 나와도 그 영화 보면서 옛날 아줌마들 그래 저런 썩을 놈 할 때도 이 그 착한 처녀 애 베게 만들어서 애 뺏어간 이 나쁜 처 찢어 죽여도 그런 미운 그 남자도 눈앞에 이 화면. 저 착하고 순하고 가련한 여주인공도 이걸 자기 감정에다 대입해봐요. 너무 좋아, 너무 고상해. 이것도 이거. 나한테 이런 추악한 면이 있나? 저 짐승 같은 이런 면. 자기도 깜짝 놀라. 근데 그것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싸움은 끝나는 거라. 이거 억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동일해. 그게 확 열려야지 자기도 모르게 억압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텅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쑥 떠올라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난데 조금 마음이 시끄러워.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던 것까지 싹 올라. 그때 에고가 난 이걸 원한 게 아니야 하고 또 억압해요. 깨달음으로 막 짓눌려.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1단계는 이렇게 되고요. 2단계는 저렇게 되고요. 3단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죠.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건 몰라요.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야. 그런 매뉴얼대로 펼치는 게 없어요.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따만한 매뉴얼 책자 해놓고 막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매뉴얼 책자 본 거야. 그 순간 싹 지나가. 집어 던지라고. 그게 임기응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편이라고. 몰라요. 근데 이렇게든 저렇게든 좌충우돌하면서 여행을 끝나봐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구나.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여행에 그걸 통해서 경험을 얻게 돼요. 그래 다음번엔 그 다음번엔 더 다르고 그 다음부터는 여행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배낭여행 가서 막 사기도 당하고 뭐 소매치기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뭐야? 또 사기치려고 이제 안 적는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 그게 깨달음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이 현실의 문제는 점차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 그래 체화되는 거예요. 자꾸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그거야. 탁 이해해서 쫙 이러려고. 그게 여전히 뭐 그림 그리는 거고 매뉴얼 만드는 짓이에요. 그게 아직도 의지처가 있다는 거라. 의지처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처가. 도망갈 곳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믿음 얘기가 이제 공부가 깊어지면 믿음 얘기가 나와요. 믿음이 확실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그 믿음 대신에 선정이라고 해도 되고 지혜라고 좋아요. 믿음이 강해진다, 선정이 강해진다, 지혜가 강해진다 해도 좋아. 다 똑같은 말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경험을 이걸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혜라고 하기도 해요. 바로 이 경험이니까. 이 경험 하나만 오롯이 남는 거.
그게 믿음이 확실해진다. 또는 선정이 확립되었다. 또는 지혜가 굳건해졌다. 알아차림이 확립됐다. 똑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착각을 바로잡는 깨달음. 그 다음에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 그 얘기도 했지만 보이차나 포도주 숙성하는 거랑 똑같아. 약품 처리해가지고 인공적으로 한 건 맛도 좋지 못하고 가격도 떨어져요. 질이 떨어지는 거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참 보관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잘 습기 안 차는 서늘하고 좀 통풍 잘 되는 곳에 가만히 모셔만 두면 돼. 그러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맛과 향기가 저절로 질적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 공부의 신묘한 부분이야. 가만히 숙성의 과정을 겪기 전에 그게 훈습이라고 훈습. 삶을 통해서 훈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공부가 더욱더 밝아지고 분명해져요. 예? 그래서 나중에 진짜 자기 스스로를 긍정하는 그 순간이 와요. 아까 부처님은 자기 깨달음 어떻게 인정했는지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이건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착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왜 믿음이 진심은 불이요 불이 진심이란 신심은 마지막 구절에 왜 삼조 승천의 깨달음 얘기하면서 믿는 마음의 노래라고 했냐고요. 이게. 진짜 둘이 얻게 되면 그게 확실한 진심이라. 그러면 뭐야? 부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게 부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부처기 때문에 석가모니니 무슨 다른 사람 공부 얘기가 여기는 없어. 일체가 이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공부가 보일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로 돌이켜서. 이게 분명하면은 다 이 속에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분명하면은 다른 사람 공부 걱정 안 할 거고, 자기 공부가 불분명하면 다른 사람 공부가 보인다고, 걱정스러워진다고. 이게 자기 걱정이지. 그래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뿐이에요. 자, 첫 줄에서 나가지를 못하냐. 제 스스로는 어떤 빛깔도 띠지 않지만 주변의 인연 따라 그대로 비추는 것이 만이주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이제 만이주에 빗댄 거예요. 지금 오감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 나의 의식, 이게 의식이잖아. 보는 것, 듣는 것. 그러니까 의식을 따로 찾는다고. 의식이 뭐죠? 서양 사람들 심리학이나 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 영성 쪽 말고 메인스트림 대학에서 막 교수하고 온 사람들은 의식하면 겁먹어요. 의식은 과학의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왜? 의식은 객관화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라. 항상 과학은 뭐냐면 관찰자는 뒤로 빠지고 대상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 그건 뭐냐? 객관이 따로 있다는 망상. 서구 과학이 2000년 동안 빠져있던 망상이 뭐냐면 주관을 제외한 객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들어와서 그게 깨진 거예요. 주관과 객관. 주관을 벗어난 객관이 있을 수 없다. 그게 관찰자 효과라. 관찰자가 어떻게 보려는 방식에 따라 물질들이 그렇게 보여. 빛이 입자로도 보이고 파동으로도 보여.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입자로 보려고 싫어하면 입자의 형태를 보여주고 파동으로 보려고 하면 파동의 형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물리학은 X예요. 이 선보다 더 어려워. 양자 물리학 같은 데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 말이 안 돼.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거의 지금 과학이 온 거 뭐냐면,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원리는 이런 소리가 양자역학이 나온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다. 이게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과거 옛날에 1000년 전에 보조 수신결이 했던 거. 모른다.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게 견성이다. 모른다 소리예요.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대상은 알 수 있어. 근데 대상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알 수 없다라는 마지막 생각을 뛰어넘으면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이렇게밖에 말 못해. 그건 자기가 경험해야 돼. 자기를 경험해야 돼. 자기를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모르겠어. 아무 문제가 안 돼. No problem. 네, 이거니까. 그래서 자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감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 나의 의식은 지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 모두 만이주가 비추는 다양한 빛깔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어. 그 빛깔들 자체가 그대로 만이주는 아니지만 그것들을 벗어나서 따로 만이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물 떠나서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용물을 마음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런 것은 아니야. 생각을 통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그곳에 만이주가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그건 거야? 아니요. 저 생각이 그건 거야? 아니요. 그럼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만이주 자체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알 수 없다. 이게 관문이에요. 이 관문을 지나가야 돼. 비유컨대 만이주가 보는 눈이라면 만이주에 비친 빛깔들은 보이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이 떨어져 있지 않아. 예를 들어 봐요. 지금 컵이 보이잖아요? 그럼 보는 자는 어디 있어요? 보는 자 가리켜봐요. 저 같으면 이제 저한테 물으면 이렇게 해야지. 보이는 대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보는 자예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둘이 아니라. 그래. 그러나 그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스스로 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만이주는 이렇게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멀쩡하다고. 마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래 완벽하니까. 바로 그걸 완벽하게 만들려는 그 노력이 이걸 불완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따로 무엇을 찾는단 말입니까? 그저 그 허망한 생각을 쉴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쉽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쉬세요. 어떻게 쉰단 말인가? 생각을 쉬세요. 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길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확 죽어버려야 돼, 거기서. 그 인연이 있으면 그 속에 꽉 사무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좀 쉬운 길을 찾죠. 근데 쉬운 길은 쉬워요. 하지만 그래서 어렵게 돼요. 공부가 완성되지 않아요. 항상 뭔가 찜찜한 게 남아있어요. 그래, 아는데. 그게 있어. 아는데. 그 뒤에, 아는데, 점점점. 그걸 좀 예민한 공부인들은 자기 공부를 딱 돌아봤을 때, 그래, 내가 분명히 이건 알긴 알겠어. 그런데가 있으면 아직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르는 것을 투과하면 점점점이 없어요. 그러면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는 거거든. 알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 몰라요. 연기법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는 게 사라지면 모르는 것도 사라져요. 그게 불이라고.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순수한 의식 그 자체에 대한 알미야. 그건 마치 무지와 같아요. 반야는 무지와 같다. 알고 모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만이주는 뭐라고 돼 있노? 만이주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열애장 속에서 몸소 거두었는데, 이 말이 그거예요. 열애장리 친수득이라고 했어요. 친이 수득한다. 거두었는다. 지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 소크라테스가 이 도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그 가르침 기법을 삼파술이라고 했어요. 애 낳는 건 산모예요. 거기서 이거 가르치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힘주라고.
근데 정작 하는 사람은 그거야. 근데 그 애 낳는 산모도 처음 애 낳아봐. 그러니까 산파가 필요하지. 한 번도 애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산파는 뭐 10명, 20명쯤, 10명, 20명 좀 심하고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거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 그런 노련한 그런 출산의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이제 산파가 돼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저 표정이나 어떤 뭐 낌새만 봐도 이게 뭐 어떤 상태인지 아니까. 네? 그래서 도와주는 거고 실제로는 자기가 깨쳐야 돼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야. 네? 실제로는 진짜 뭐 천우신조나 뭐 그럴 때 그 산파 없이도 혼자의 두려움 가운데서 혼자 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이제 그래도 왜 저 사람의 의지에서 공부라고 하냐면 처음 하잖아요. 저도 첫애 낳았을 때 손이 덜덜덜 목욕시키는데 덜덜덜 떨리더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도 분명히 처음 나왔을 텐데 저런가 하면 그때 제가 그 어머니들을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남자들보다 훨씬 용감하구나. 남자들 두려워서 손도 못 대는데 어떻게든 하잖아. 왜? 지가 난 자식이니까 한다고.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도 탯줄 자르고 아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아마 지금도 근데 지금 아무 도움 없이 요즘 애 낳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어쩌다 진짜 산고 끝에 애를 낳았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껏 공부해놓고 그 뒤에 애 잘못 키우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기껏 그 위험천만한 일을 해냈는데도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는데 그 뒤가 더 문제인데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 필요 없는데 나와봐요. 그때부터 먹여야지, 입혀야지, 재워야지. 그냥 밤낮으로 애쓰신 마음. 근데 이게 딱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냐 이게 성태를 장양한다. 성스러운 태를 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10수년 공부하는 소리가 그래야지 애 새끼가 사람 노릇한다고. 가만히 내버려도 이제 된다고. 이제 컵라면 끓여 먹을 좀 되고 똥오 좀 가릴 그냥 화장실 가서 바지에 똥 안 묻혀올 정도면 되는데 집 나가서 집 찾아올 정도면 돼. 그 정도 되려면 한 10여 년, 10살은 돼야지. 버스 타고 어디 가고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라도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으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을 거잖아. 어떻게든 사람. 그러니까 이 공부도 그냥 10수년 그렇게 애지중지 잘 그렇게 키워야 돼요. 예? 공부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방심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공부에 애를 쓰다가 그제서 이제 좀 부모님들 애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어머님들 이제 카페 가서 커피 좀 마실 여유가 있잖아요. 학교 갔어, 학원 갔어 이제 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나듯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부터 수월해져요 공부가 10수년쯤 지나면 공부가 이제 내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잖아. 알아서 공부하니까. 네. 그냥 알아서 된다고요. 그때부터 그게 봐요. 왜 옛사람들이 그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다시 한번 저 인간 세상에 돌아간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표현하죠. 네. 법에 대한 기쁨이 일어나는 경지다. 법이 구름처럼 일어나는 경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경지. 흔들림이 없는 경지. 그런 식의 왜 본인들도 다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애장 속에서 몸소 거두어도 몸소 깨달아야 돼요. 이건 그게 안 되면 간접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라. 아르마리의 깨달음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본인이 친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 내 목을 베어가라.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내 목을 베어가라 할 수 있는 거. 이건 남한테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확실한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야. 본래 있던 거야. 이거는 얻었지만 얻은 게 아니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어. 그걸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확고해진단 말이에요. 이건 죽어도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생사 문제 해탈이라는 게 뻥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해가 갈수록 그 믿음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오메이려 나 오메이려 안 되는데 처음 이거 슬 보고도 그 다음에 생사이력까지는 근데 이제 그 시절이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청정한 만이주가 열애장 이게 타타가타 가르바인가 그래요. 산스크리트 가르바가 이제 자궁을 그렇게
말하는데 열의 자국, 열의 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열애장. 이게 열애장이라. 열애가 여기 숨겨져 있다고. 장이 숨길 장자거든. 열애가 여기 태아의 형태로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탁 나와야 돼. 응, 힘줘 해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숨풍 하고 응애 하면서 드디어 뱃속에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눈앞에 확 들어놓았어요. 그게 한 번 본 거야. 그때부터 이제 잘 키워야 돼요. 그럼 잠도 못 자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다음에 비슷하네 진짜. 엄마들 우울증 걸리는 거 비슷하게 이거 내가 알긴 알았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내 인생 안 바뀌네 막 이런다고. 드라마에서 보면 애 낳고 남편이랑 부인이 행복한 표정 짓잖아요. 근데 안 그렇지. 이놈의 썩을 놈의 남편은 밤늦게 술 처먹고 있고 나 혼자 그런가 막 눈물 흘리고 그냥 오만 가지.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인생 문제 해결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못해줄 수도 있어요. 참 그게 도고마성이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보면 알아요. 공부 좀 하려는데 공부 방해돼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거나 뭐 좌우지간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좌우지간 그래서 공부 못할 인연이 펼쳐져. 바로 공부가 좀 되겠구나 하는 순간 딱 그래요. 그게 마구니가 들어온다고. 전통적인 비근대적인 표현은 마구니의 장난이고 현대적인 표현은 뭐냐면 일종의 무의식적인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반작용 때문에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공부로부터 멀어지는 인연들이 펼쳐져. 그래서 10중 8구는 다시 그래서 한번 여기에 이 흐름에 수다원 흐름에 들어왔지만 대부분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한 10명 이걸 알았다 하면은 결국 한 10년쯤이면 2명, 1명, 한두 명 남아요. 7, 8명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공부는 깨달은 뒤에 이걸 한번 본 다음에 그때 공부고 그때 공부는 정말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대로 공부 안 하면 공부 아니야만 못해. 왜? 다시 돌아간다는 게 힘들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 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얼마나 맥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한 만이주가 이 청정한 마음이 이 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 속에. 이게 마음이다. 내 눈앞이 전체가 마음이다. 온 존재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마음 찾지 마라. 청정한 만이주가 열애장 속에 있어 직접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이주라는 한 물건이 다시 열애장이라는 다른 물건 속에 들어있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말이 그렇다. 만이주는 열애장이니까 다 말이다. 아까 그 찢어 죽일 그 유부남 이기적인 그놈이나 가련한 여주인공이나 똑같은 스크린을 떠난 적이 없어. 장면만 다를 뿐 똑같은 스크린이라고. 마찬가지예요. 만이주, 열애장, 분별심, 진여심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싹 아르마리를 쓸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그때 이 기분을 명징, 클리어, 분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음을. 이게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고 이 한 물건이 온 천하를 밝힌다는 거예요. 그 천하를 밝히는 것을 보는 내가 따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빛이라고. 입차문에 막존지하라. 신광불매 만고의 희유다. 불이문에 반드시 대련으로 써 있어요. 입차, 이 불이문에, 이 진리의 문에 들어온 자는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아는 게 있으면 못 들어온다.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 만고에 영원토록 빛나고 있다. 스스로가 스스로 빛난다고요. 태양이 자기를 비추기 위해서 또 다른 태양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밝게 빛난다고. 그게 셀프 어웨어. 자기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 아는 사람은 힘겹게 왜 박수를 치십니까? 이건 침묵 속에서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도 환히 밝아요. 어둠 속에서도 아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깜깜하네, 별빛도 없네 라고 이건 환하게 비추고 있다니까. 잠 속에서도 내가 없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 다 알았던 그 물건이라고. 깨어있을 때도 모든 분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겠네, 다 알고 있는 이거라고. 이거는 절대
새롭게 나타나지도 않고 없어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용수의 중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모든 그 부정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론 같은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경험만 분명하면. 예. 만이주라는 한 물건이 다시 열애장이라는 다른 물건 속에 들어가 있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바를 말로 표현한 것이니 그 가리키는 바를 알아차릴 뿐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딱 아는 사람은 말을 싹 버린다고. 이걸 언어로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여전히 직견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직견을 가지고 있으면 싸움밖에 안 돼요. 왜? 그럼 고정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된 견해를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여기를 벗어난 게 없어. 외도법, 여러분 불교가 자비문중이라고 해서 보면 이상하게 대나무가지에 그 수박 풍선 달아놓은데도 이 절 표시 하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그거예요. 저 무슨 뭐 미신, 저 전 근대적인 저 비이성적 사고도 이거다 이거예요. 여기를 다 이거라고. 저 사이비 외도도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유마경의 불이법문이에요. 예? 당신이 사이비 외도가 되지 않은 불법 모른다. 그거나 이거라고. 아까 말했듯이 저 찢어 죽일 만한 저 악랄한 사람도 이화면. 이 마음을 떠난 적이 없고 그것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럼 다 똑같은가요? 그래도 한 방망이라. 그래도 저 찢어 죽일 놈은 찢어 죽일 놈이고 저 착한 놈은 착한 놈이지. 예? 평등한 가운데 분명히 차별을 써야지. 그러니까 그 가리키는 바를 알아채면 그러니까 저 고기를 잡았으면 그 투망 버려라. 토끼를 잡았으면 그 올무 덫을 버려라. 그래야지 말에 휘달리지 않는 거예요. 열애장 곧 열애가 숨겨진 곳이란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제가 저를 셀프 방망이를 때려야 돼요. 바로 지금 눈앞에 이거? 그러면 안 돼. 그것마저 놓아버려야 돼. 죽어도 모르겠죠? 그래야 된다고. 죽어도 몰라야 돼. 진짜예요. 알면 안 돼. 죽어도 몰라야 된다니까. 그 모름 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 그게 비밀이라고요. 비밀.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알아요? 알았다면 그건 자기가 아니야. 엉뚱한 걸 자기로. 그게 아이덴티티. 엉뚱한 정체성. 잘못된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거야. 이제까지 우리가 평생 그 짓을 했어요. 이 몸뚱아리를. 어떤 개성을 자기로 여기던 거야. 아니요. 나는 그것보다 훨씬 광대해. 그 사실에 눈뜨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아이덴티티는 알아요. 내 이름도 알고, 내 몸도 알고, 내 몸무게도 알고, 내 혈액형도 알고, 내 좋아하는 음식, 알레르기 있는 음식, 내 속 깊은 뭐 욕망, 음흉한 생각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진짜 자기는 여기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한 방망이 때린다고. 그래서 스스로 그 사실에 개합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참. 그러니까 벙어리가 멋진 꿈을 꿨어. 그냥 남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건 뭐 어떤 그런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심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하는 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모르죠. 좀 세련되게 말씀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죠. 그럴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물론 세련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대요. 근데 하지만 저는 B급 감성이기 때문에 야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달동네 뒷골목 출신이라 그런 거 잘 못해요. 저도 학부는 마쳤는데 영 이상하게 감수성이 싸구려요. 열애장 곧 열애가 숨겨진 곳이란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사실입니다. 이 말로 가리키는 바를 자기가 빡 했으면 뭐 눈앞이라고 하니까 자꾸 눈앞에 이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선생님이 자꾸 눈앞이라고 하니까 눈앞에 뭔 줄 알았어야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눈앞이 이렇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눈 뒤도 이거다. 눈 옆도 이거고, 눈 위도 이거, 눈 아래도 이거야. 그러니까 시방 삼세. 공간적으로는 시방, 시간적으로는 삼세가 다 이거야. 과거, 현재, 미래, 여기저기 거기 온갖 다 이거라고. 그걸 눈앞이라 목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경험을 말하는 거고. 이 변화무쌍한 현상 세계 속에 오지도 가지도 않는 부동의 열애가 좌정에 있습니다. 이게 부동의 열애예요. 아까 말했듯이 봐요. 막 여기서 막 100m를 11초에 뛴다고 해봐요. 전혀 움직인 바가 없어요. 항상 여기 도망가려고 뒷걸음질을 막 해봐요. 항상 여기 있어. 네? 로켓 타고 막 초속 11km로 태풍처럼 달려도 항상 여기 있어. 아이고 이거 지독하네. 안 떨어지네. 그게 부동지라. 부동이라 여기가. 항상 눈앞이에요. 응? 제가 그런 비유 썼어요. 루퍼트 스파이라한테 제가 인용한 거예요. 부산역에서 KTX, 전 SRT 3호차 B13 좌석을 주로 이용했어요. 항상 그걸 끊어주더라고. 그러면 거기 딱 앉아요. 그러면 부산역이에요. 그래, 뭐 9시 10분 출발이야. 그러면 차가 움직여. 착착. 그러면 부산역이 뒤로 싹 가요. 그러면서 쫙 가면서 경주나 신경주나 울산 통도서역을 딱 도착해요. 그러면 사람들 몇 명 타고 쭉 가면 저 동대구역에 딱 가. 동대구에서 우르르 탔다가 우르르 막 가요. 그리고 동대구 지나서 뭐 저 평택이나 뭐 아산역 해서 그 다음에 서울이나 수서역 도착해요. 그러면 창밖의 풍경은 부산역, 신경주, 동대구, 뭐 평택 했어요. 근데 난 여전히 부산역에 있을 때도 B13, 3호차 B13 이 창문이었어요. 동대구역에도 B13 이 창문이에요. 근데 풍경만 저기는 동대구 이러고 있지만 어디서 동대구거든요? 여기서 여긴 부산인데요? 너 집에 가서 여기는 울산인데? 근데 여기지. 그리고 지금이지. 항상. 그때가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이라고. 온 적도 간 적도 없다고. 이 변화무쌍한 현상세계 속에서 오지도 가지도 않는 부동의 열애가 좌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늘 지금이고. 이상한 그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거. 분명히 거울 보면 흰머리 늘었고 막 몸도 막 삭신이 쑤시고 왜 그런 거 했더니 이게 늙은 거야? 저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막 무릎이 아프길래 내가 운동도 안 하는데 왜 그런지. 비가 오려고? 야 이런 씨.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비가 올라오면서 삭신 쑤시다는데 비가 오면서 삭신 쑤시나 어떻게 그걸 알아 그랬는데 이제 이거 확실해. 아파. 근데 그리고 거울 보면 쭈글쭈글해지고 피부가 제 배옷 같았거든요. 근데 이거 선크림도 안 바르고 맨날 산에 들어오니까 제 속살을 좀 해요. 진짜 속살은 벗을 수 없고 되게 하얀데 시꺼매진 거예요. 막 검버섯도 막 생기고 막 피부에. 근데 분명히 늙었어요. 분명히 변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가 나이 먹지 않은 게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 있다고. 그게 근본적인 이 몸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진정한 나예요. 이게 사람마다 그래요. 이게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게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변하지만 분명히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변함과 그게 진여심과 생멸심이 일심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경험에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경전 필요 없다. 선지식의 설법도 필요 없어. 실제로는 진짜 이거 자기를 탐구하려면 여기가 바로 도량이란 말이에요. 도량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도량이지. 그리고 이 지금 말하고 듣고 있는 이게 부처라고.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한테 설법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씹으려도 설법은 뭐 없는 거.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 흔적도 안 남고 늘 이대로다. 늘 신선한 지금이라. 늘 신선한 지금이라고. 이것을 과거나 미래의 그 이미지로 뒤덮어버리면 이 생생한 현실감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전통에서 말했고
그리고 이 도를 깨달으면 아, 이게 그래서 늙지 않은 영원한 젊음 같은 거라고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지. 이건 너무 순수해. 그래서 잘 오염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얼핏 도를 깨달은 사람 가운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그거 뭐냐면 이게 너무 그렇게 물들기 쉬워요. 그래서 그 뒤에 뒤에 공부를 통해서 이게 좀 탁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이게 에고가 이걸 뒤집어서야 둔갑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걸 깨달음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고.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처럼. 그러면 사기꾼한테 속는 그 불쌍한 피해자들이 뭐냐면 그 사기꾼들이 제시하는 물건에 대한 탐심 있는 사람은 걸려드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미쳤나 봐. 쓱 지나간다. 관심이 없으면 안 속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딱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저런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속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이 그런 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게 경향성, 텐던스예요. 이렇게 자빠질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만 톡 건드리면 얄짤 없어요. 그걸 기울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잘 잡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진짜 이제 공부가 원만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개인적으로 진짜 공부가 필요해요. 자기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도 그때부터 드러나고 관계의 문제,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전체성을 회복하는 게 치유의 과정이에요. 전체성을 회복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예요. 통합의 과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분열되었던 의식이 하나의 의식으로 순일무잡한 순수한 하나의 의식,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분열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과 착각,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라. 그때 그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표현한 게 마음의 평화, 선정,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또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의 어떤 밝은 이해의 측면을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온전한 의식 그 자체. 그것들이 만이주의 비유로 따지면은 이것이 너무 오랜 동안 진흙 구덕에 빠져 있어서 얼룩이 많이 쌓인 거야. 하지만 만이주의 본체는 그게 물들지 않아요. 오염되지 않아. 그래서 맑은 물로 닦아내야 돼. 그 맑은 물이 뭐냐? 이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오랜 시간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때가 켜켜이 묻어 있어요. 그걸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과정이에요. 그게 뒤의 공부예요. 뒷공부. 그러다 보면 만이주는 흙에 덮여 있을 때도 그 만이주. 깨끗이 닦아도 그 만이주야. 본체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야? 그 깃에 군더더기들, 망념이 사라질 뿐. 그러니까 얻는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본체는 있는 그대로니까. 망념만, 있었던 망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눈에 백태 낀 사람들이 백태 때문에 세상에 모기 같은 게 웽 날아가는지 보이더라. 이 수술을 받아가 백태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세상이었어. 근데 원래 세상은 깨끗하고 맑았어. 지 눈에 백태가 낀 거지. 그런 비유.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현상세계 속에 오지도 가지도 않는 부동의 열애가 좌정에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는 거예요. 진흙 속에 연꽃이 나고 흙 속에서 만이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옥 같은 금 같은 건 저 깊은 땅 속에 묻혀있다니까. 무릇 모양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 했습니다. 이 변화무쌍은 모든 모양이 그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 모든 모양이 모양이 아니라는 사실. 변하지만 그건 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모든 알 수 있는 모양들 가운데 결코 알 수 없는 모양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했지만 이게 질문 아니에요. 이게 답이에요. 모양 아닌 건 무엇입니까? 퀘스천 마크가 사라진 이 자리를 말합니다.
그게 뭐 떠올려봐라 할 때 떠오르는 그 자리라. 그걸 자꾸 상으로 잡으려니까 그러니까 이 허물을 짓는 거예요. 말을 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을 제가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제 말은 다이빙 때와 같다. 탕 해서 반동으로서 탁 허공에 뛰어오르기 위해서. 말은 다이빙 때야. 여기에 발 딛고 있을 때는 아직 점프한 게 아니야. 이걸 탁 해서 탕 탄성을 해서 탁 허공에 몸을 던지면 아 이게 허공이구나 하고 허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필요 없어. 이건 그냥 디딤돌이었던 거예요. 탕 하고. 그게 말을 설법 가르침의 역할이지. 그게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는데 아이고 이거 덕분에 알았으니까 다시 일로 들어가자 하면 여기 붙잡힌 거야. 구속이라 구속. 소리라는 모양은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사라지지도 않고 늘 소리의 배후에는 소리 아닌 소리. 봐요. 아, 저 버스 소리. 자. 분명하죠? 자, 근데 봐요. 이거하고 아니면 자, 딱! 이거 뭐냐고. 할 때. 딱도 아니고 땡도 아닌 이거. 여기서 인연따라 버스 소리, 풀벌레 소리, 저 같은 소리. 이거. 이게 소리 아닌가라고. 여기서 소리가 아, 이건 늘 있는 건데. 소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어도 이거잖아. 그걸 이거라고 한다고. 아는 게 아니야. 바로 통해야 된다고. 바로. 그게 아르마리가 아닌 거예요. 저래서 이래서 하면 아르마리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통해야지. 그럼 왜 이걸 못 통하냐면 생각이 무서운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다고. 아, 이해만 놔버리면 이미 여기 있잖아. 딴 데 있어요. 이해를 붙잡으니까 두려워서 이해가 두려워하는 거라. 그래서 백척간데 절벽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손을 놔라는 거야. 그러면 야씨 욕 나오지 그러면. 이걸 그따위로 가르치냐 하는 거지. 근데 결국 뭡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았지. 자기가 생각을 붙잡고 있었지. 그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생각이 없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념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이 없는 자리에 체험이 없으면 절대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생각이 없는 자리가 분명해야지 생각과 생각 아님이 분별돼. 그때부터. 그게 윗바사나가 된다고. 그래야지 알아차림이 된다고. 그래서 고통이 어떤 식으로 불만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제서야 보인다고. 12연기를 본다는 게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는 게 그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야. 이제 알아차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연쇄작용에서 안 끌려고 딱 멈춘다고. 딱. 그게 지야. 그래야 보인다. 그래 공부가 이게 마음의 도리지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책 보고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책에서 배우면 그 매뉴얼에 사로잡혀. 응용력이 없어요. 그래 현실 속에서 그래 이 뒷골목 공부라고요. 우리 공부는 좀 진짜 치열한 삶 속에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어디 무슨 심신 저 산골에 무슨 선방에서 조명까지 탁 하면 조도까지 되고 온도까지 쫙 하는 그런 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출근해서 밥 먹고 애 키우고 남편이랑 마누라랑 쥐잡듯이 또 싸워야 되고 그런 현실 속에서 공부하는 거지. 거기가 진짜 도량이죠. 제한된 그런 연구소나 실험실 같은 데서 그런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남의 공부잖아. 그건 남의 얘기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이 진짜 뭐 시궁창 같은 이 현실을 도망갈 수가 없는데. 그 인연을 저버릴 수가 없는데. 누구처럼 독하면 진짜 에이씨 꼴보기 싫다고 뛰쳐나가면 뭐 그럴 수도 없어. 새끼도 챙겨야 되고 돈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도망가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 제가자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구원자 기다리지 말아요. 자기 밥은 자기가 먹는 거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예요. 네. 바깥에 누구도 구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딱 알았을 때 그때 자기한테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랐던 힘이 나오는 거라. 그 아까 애 엄마. 애를 난생 처음 낳아본 여자가 애를 기를 줄 아네. 본래 할 수 있어요. 남자도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라. 근데 닥치면 하잖아요. 신봉사처럼. 봉사도 애를 그렇게 잘 키웠잖아요. 어떻게 키웠을까? 청아. 응? 그런 아이비 밑에서 그런 딸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 거예요. 닥치면 하는데 아유 난 못해.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집사람이 이걸 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해. 할 말이 없지.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집에서는 안 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타나지 소리라는 모양은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나타나지도 않고 늘 소리의 배후에 있는 소리. 그러니까 그게 이걸 말이라고 합시다. 무 하면 무 이게 화두거든. 이게 말이라는 소리. 화두란 말이에요. 화두란 말이 한문으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보라는 게 간화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무 하는 게 진리니까. 근데 화두 이전에 성전 이 말 이전에 한 구절이 더 있다. 이걸 최적구라고 그래. 그럼 바로 이거라. 그러니까 주장자 들기 전, 할 하기 전, 그 다음에 말 화두가 끝났어. 그 다음에 이게 말후구라. 말이 끝난 다음에 한 구절 더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말할 때나 말이 나타나기 전에 말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지. 처음도 이거, 중간도 이거, 끝도 이거. 그럼 다 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이 마르꾸를 알고 싶으냐? 마르꾸가 최초꾼이라. 선문 선가 기감에 나와요. 마르꾸가 최초꾸라. 최초꾸가 마르꾸다. 화두가 그거다. 그러니까 무, 마삼근, 정전백수자가 다 똑같지. 말소리나 뜻을 쫓아가면 천차만별인데 봐요. 무, 마삼근, 정전백수자 다 한 주둥아리에서 나왔어. 그러면 이 주둥아리는 어디 있냐 이거야. 그때 재빨리 뛰쳐나와서 제 뺨을 후려친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늘 소리라는 배우에는 소리 아닌 소리. 그 텅 빈 배경은 무엇입니까? 벌써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천왕도라고 떡집 아들내미가 있었어요. 그 천왕도 맞나? 스승이 있었는데 천왕도 맞나 모르겠어요. 떡집 좌우지간 부모가 떡집 했는데 그 부모님이 불심이 대단해서 어떤 스님을 모셔서 맨날 그 아들 보고 떡을 몇 개 새로 떡 만들면 스님 갖다 드리라고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착하니까 가서 떡 갖다 드리잖아요. 떡 갖다 드리면 꼭 한 개를 자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 왜 드시지 않고 왜 저한테 꼭 하나씩 줍니까? 그때 스님이 뭐라고 하면 본래 네 거를 널 주는데 뭐가 이상하냐. 이게 법문이에요, 법문. 본래 네 건데 널 주는 게 뭘 이상하냐. 우린 왜 주십니까? 그런데 그 네 거야, 네 거. 그리고 나중에 얘가 커서 그 스님 밑에 출가해서 했는데 3년 동안 이게 깨달으면 이게 알아차림이야. 호흡을 들이쉬고 화두를 2m 눈앞에 딱 들고 자나깨는 놓치지 마. 화두가 안 들리면 뭐 참회를 하고 뭘 하고 그런 소리 안 하고 바깥에 좀 인사하면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느냐? 바깥에 잘 먹을게. 잘 먹었다. 그런 거야. 그리고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을 텐데 다 알았거든. 옛날 사람은 뭐 이게 돕니다 저게 돕니다 화두를 드세요 뭐 했는데 안 가르쳐 주네. 에라이 내가 시다발이 하려고 출가했나? 나도 공부해야지 하면서 삐져가지고 스님 저 갈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냐? 저 공부하러 갈랍니다. 공부? 에? 무슨 공부하니까? 저 도 닦는 공부 있잖아요. 도라면 내가 안 가르친 적이 없는데. 스님이 언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바꿔주면 그래. 밥 먹자 했고 인사하면 인사 받아듣고 차 가져오면 차를 마셨는데
내가 언제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 순간 알았다. 이거. 물론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제가 지금 두 얘기가 섞여서 그런데 어떤 얘기가 맞는지 몰라. 공부하러 갔나니까 공부? 뭐 그러니까 그래? 나한테도 공부가 있는데 어떤 게 공부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옷에서 시로라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 이 또 다른 두 개의 다른 얘기가 지금 뒤섞인 것 같아. 찾아보세요. 책에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생각 안 나. 이런 게 잘 생각나서 이렇게 인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나온 대로 던지는 거예요. 아무나 맞아라. 예? 뒷걸음치다가 소 쥐를 밟으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뭘 가르치냐 이거예요. 왜? 시로락이 어디서 부르냐? 마상군. 그다음 잘 마실게. 밥 먹자. 어디서? 안녕하세요. 어디서? 뭐 돌개집이 뭐 나무를 하고 뭐 나무 사람이 뭐 춤을 추네. 이따위 소리를 해야지 그게 돈가? 밥 먹읍시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일상이 이건 뭐냐고. 일상이 도가 아닌데 특별한 도는 그거 어디서 모아야 됐을 거야. 예, 있는 이대로. 이게 통하지 않고 이게 최고의 도예요. 최고의 도. 봐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있잖아. 그 위대하고. 그건 아상이 것이다. 에고의 욕망이에요. 특별한 something 스페셜이 되고 싶은 거야. 그게 에고라니까. 에고는 있잖아요. 막 승리자, 아는 자, 체험자, 소유자, 행위자가 되고 싶어. 통제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강한 거 있잖아요. 명함에다 막 새기고 싶은 거.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워. 동창회장이라도 해야 돼. 뭐가 자기를 좀 누가 알아봐야 돼.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있다 소리 한다니까. 사장 나오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말이야. 뭐 니그 서장하고.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달음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해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업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는 거야. 자기가 점점점 무력해지는 것 같고 자기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나는 모든 게 된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돼. 아니요, 난 모든 건 싫어. 난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요가 에고의 욕망이야. 난 무언가가 되고 싶어. 안 되면 만약에 이게 성공 안 되면요 실패자라도 되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 키워보면 애들이 막 무기력증,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보여요. 날 좀 내버려둬.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 사람인 줄 알아? 그걸 자꾸 내세요. 그런 식으로라도 무언가가 돼야 돼. 난 실패자. 나는 병든 사람. 난 병자야. 그러니까 알아주라는 소리야. 전부 뭔가 정체성, 뭔가 뒤집어 쓰고 싶어요. 난 모르겠는데요. 난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 진짜 하얀 집에 가야 되겠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 너무나 분명히 아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제가 바보이거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막 싸우는 걸 보면 옳다 그러다 시비를 따지는 거 보면 잘 모르겠어. 가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시비를 막 따지는데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은 저래서 옳고 이 사람은 이래서 옳아요. 또는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어. 근데 막 그래. 그냥 제가 바보라서 그럴 겁니다. 근데 그래요. 모든 계속 그거예요. 온갖 느낌과 생각이 오가지만 그것을 느끼고 아는 무엇은 온다 간다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왔다 갔어요. 근데 이거는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늘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라는 거예요. 늘 지금 여기 이것. 그래서 늘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그걸 나라고 한다. 진짜 나. 이 나.
나의 부속물 말고 나의 일부 말고 전체로서의 나다 이거예요. 그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 노인네가 그 이미 저 높은 데서 굴러 떨어지면 박상이라도 되면 어떡하려고 저 노인네가 그렇게 노구를 이끌고 올라가서 그 무거운 나무 짝대기를 들어서 이렇게 보이고 하고 그걸 잡이라고 한다. 뭐 하려고 저 노인네가 저러고 있냐. 그거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집안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자기 집안의 소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열애장 속에서 몸소 친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남의 얘기야. 귀등으로 저도 한참 그랬어요. 늘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땐 정말 애가 타는 거지. 화도 나지. 저게 뭔데 저게 뭐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의 좌절감이나 열패감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반드시 극복해야 돼. 그거 왜냐면 도와줄 수가 없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향엄 격죽. 향엄이라는 스님이 대나무 소리 기왓장 부딪히면서 깨달았다는데 이 향엄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지식인이었어. 안 읽어본 책이 없대. 그러다가 위산이라는 선지식을 만났는데 위산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대답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대답해봐라. 그때 처음 나온 게 네가 모든 걸 다 아는데 부모가 너를 낳아주기 전에 너는 무엇이었냐. 부모 미생전 본래는 무엇이었어요. 근데 그건 책이 없어. 철학적인 담론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집에 방에 돌아와서 지가 갖고 있는 책을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찾아가서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때 위산이 딱 잘라 맞는 거야. 가르쳐 줄 수 없다. 만약에 가르쳐 주면 그건 내 거지 네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뿔따고 난 거야. 정말 절망에 빠진 거야. 그래야 돼요. 좌절시킨다고. 네? 제가 열받게 만들고 하는 이유도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거. 비아냥거리고 막 비꼬는 것도 열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받으라고. 열받아야 돼. 꼭지가 확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질투심과 분노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꼭지가 확 도니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 그러고 나니까 3일, 7일 딱 맞더라니까. 열을 덜 받으니까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면 조금만 찔러도 그냥 엄청난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절감을 뚫고 이겨내야지만 진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향엄도 그랬어요. 가르쳐달라고 자존심 팍 굽어가면서 이 지식인들이요 좀 알려주십시오. 절대 안 그래요. 남자들이 왜 저희 회상이나 그런 줄 알아요? 남자들 절대 안 그래요. 지 혼자 막 뒷방에 가서 책 찾고 인터넷 검색하고 막 할 거야. 자기가 알려고 노력할 거야. 그 사람이 정말 운이 있다면 커다란 절망을 맞아요. 그때 자기 자존심이 확 박살났을 때 그때 에고가 깨지는 거예요. 그 빈틈으로 이 진리의 광명이 슬쩍 비쳐요. 그걸 글랜스 일별이잖아. 일별. 그때 한 소식이 온다고. 커다란 절망 끝에 오는 거예요. 그래 향엄도 그랬던 거예요. 지식인이 쪽팔리지만 좀 알려주면 쥐가 모르는 무소부지라고 자부했는데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있단 말이야. 처음엔 긍정 에이 설마 에이 저건 잘못된 전부 그런다니까. 에이 저건 주관적인 착각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우와 심포도처럼 자기를 위로해요. 그게 에고의 방어벽이라. 그러니까 순수하고 간절한 사람은 거기서 와르르 무너져요. 향엄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책 다 버리고 시골로 낙향해서 남양 해충국사 탑지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할 일도 난 요번 생에는 공부 안 해 하면서 그러면서 빗자루 지나면서 난 밥이나 축내는 죽반생이나 되겠다 한 거예요. 완전 자기를 스스로 내던져 버린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아무 뜬금없이 그냥 청소하다가 기와 쪽에서 뒤로 던져 딱 한 소리에 이게 확 드러난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자마자 하고 나서 그 기록에 전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향을 품고 법당에 가서 위산 스님 계신 쪽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스승이 가르쳐 주지 않은 은혜.
가르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셨으면 큰일 났던 거예요. 그 설명을 믿고 따랐을 거예요. 이건 남한테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 있던 거. 그 깨어난 거라. 근데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래 향엄이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나중에 왔을 거 아니에요. 여차저차 했으면 의사 선생님은 착해요. 착한 큰 스님이었어. 인정해 준 거야. 시절 인연에 따라 깨달은 사람은 절대 매지 않지 하고 딱 인정해 준 거야. 그럼 오도성을 딱 찍거든요.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라 올해 가난이 참 가난했어요. 작년에는 송곳구줄 땅조차 없더니 올해는 송곳조차 없네. 아, 네가 깨달았구나 그런 거야. 근데 앙산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위산과 앙산이 부자 관계거든. 스승과 제자인데 이 앙산이 스승보다 더 뛰어나. 그게 선의 매력이에요. 스승보다 제자가 뛰어나야 돼. 칠치지 못하면 안 돼. 제자가 눈이 밝아야 돼. 근데 앙산이 그런 거예요. 딱 그 향엄이 자기 선배거든. 딱 뒤 왜 복도로 부르는 거야. 형 나 좀 봐. 하고 저 복도로 저 옥상으로 올라오는 거야. 딱 해놓고 스승은 인정했지만 난 인정 못하겠어. 그거 당신이 그거 없다 한 건 열애선 또리밖에 안 돼. 조사수는 꿈에도 못 본 것 같아. 그러자 향엄이 씩 웃으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자식이 나의 공부를 인정 안 해? 그랬으면 이 사람이 모르는 거야. 근데 씩 웃으면서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시 지을게. 뭐 어쩌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상상근기라고 하네. 그래도 못 믿겠으면 내가 삼이야 한번 부를게. 그러니까 조사선 또리를 아시네. 열애선 또리, 조사선 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작년 가난이 아니야. 뭐 아무것도 없다까지만 하면 이건 아무 쓰임새가 없는 거야. 그래요. 근데 어쩌라고. 근데 여기 없는 데만 머무르면 안 되고 분명히 묘한 작용이 있다고. 그게 뭐냐? 삼이야 밥 드세요. 몇 번 손님? 이거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이거라고. 그래서 그때 열애선 조사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야. 열애선도 이거고 조사선도 이거야. 우리는 여러 가지를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 공부 모임은 다이소가 아니에요. 딱 하나만 팔아. 하나만 판다고. 다이소가 아니에요. 좋은데. 예전엔 제가 김밥 천국가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메뉴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주문 안 받아요. 무조건 찌개 백반이야. 이거밖에 없어. 먹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나가. 여긴 장사하는 곳 아니니까. 배고픈 사람 밥 주는 데니까. 그냥 자기가 그 밥 먹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 배고픔을 해결해서는 됐지. 어떤 음식도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 없어요. 된장찌개 먹으면서 랍스터 먹는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야. 전부 허망한 상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밥은 지가 먹고 있고 자기 입속에 있는 밥이 진짜 밥이야. 그 다음에 그 맛의 우열을 논하지 말라고. 목구멍만 넘어가면 맛은 없어요. 밥의 효능은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 진짜 밥을 먹은 사람은 배가 불러요. 그러면 밥 생각이 안 나야 돼. 근데 분명히 밥 먹었다고 소리치는데 뭔가 여전히 허전해서 뭐 냉장고 열어서 쿠키도 먹고 이런 사람 밥 안 먹는 사람이야. 밥을 잘못 먹은 사람이구나. 이 공부의 효험은 뭐냐. 진짜 이걸 깨달았으면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궁금하지가 않아. 안 궁금해. 전혀 안 궁금해. 왜? 명명백백하니까.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이 말 모를 거예요. 우리 50대 정도, 40대 후반 정도는 아실 거예요. 결론은 버킹검이에요. 그것이 그것이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온갖 느낌과 생각이 오가지만 그것을 느끼고 아는 무엇은 온다 간다 할 수 없다. 이거는 오는 거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말은 그러나 결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은 못해요. 딱 이게 닫혀야 돼요. 딱 닫혀서 더 이상 두 번 다시 찾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아이고, 저 또 날도 더운데 할 말 없대 놓고 또 2시간 떠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놈의 구업을 언젠간 그만둘 날이 있겠죠. 죄송합니다.